6월 1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복음성가 192장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은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히브리 출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되는 축,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앞에 많이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조상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분이다 라는 이야기이지요.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셨다. 2절에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조상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1절과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옛적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이 말씀을 비추어 주시는 방식으로, 조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제 잘 깨닫게 되어집니다. 살피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마다 기도의 자리 나아가는 것보다, 어떤 봉사의 자리 나아가는 것보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귀를 기울일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고 읽고 묵상하고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먼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자주로 말씀하세요. 아주 바쁘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나지를 않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책을 덮어놓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냥 짐작으로 사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나게 되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대충 짐작으로 살 일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일입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온 히브리인들은 옛적 선지자들의 말,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들과 이제 예수를 통한 말을 이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둘 사이에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말들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 히브리서 이 기자는 선지자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 사이에 분명한 것이 있다. 시대가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그때와 문화도 다릅니다. 또 삶의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성취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래 결국은 예수 안에서 결론 지어지게 됐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조금씩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신 일들이 이제는 하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결정체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바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 초대교회에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히브리인들이 아는 예수님이고 섬기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유대교회에서 들었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하고 예수님하고의 일치시키지를 못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귀한 그런 말씀의 대언자이시니까, 전달자였으니까 많이 존경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 정도로 여겨버린다면 이것은 완전히 본질이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누구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소중한 일을 하셨던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그들도 죄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래부터 죄가 없은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의 전달자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할 테니까 이제 딱 하나만 짚고 넘어가시게요.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 안에 들어있는 무리들은, 창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만 해요. 그분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만 해요. 그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르는 섬기는 예수님, 그분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때 히브리 출신 성도들이 이제 유대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옮겨오게 되어진 것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 동족들의 그런 따돌림과 또 그런 선동 속에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당국의 핍박으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불안했습니다. 언제
붙들려가고 언제 죽을지 모를 만큼 불안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 출신들과 함께 섬기는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또 종교적인 배경이 다릅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그렇게 망설이게 됐는데 이 망설임에 있어서 그들은 전혀 죄의식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해준 것 그리고 예수님 말인 것을 동격으로 놓고 봤는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동격이 될 수 없어요. 선지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예언했을 뿐이고 그들은 죄인이고 또 예수님은 그들이 소개했던 바로 그 당사자이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로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 같이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이제 존귀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들려줘야 될 알아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체성이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래서 오늘 1, 2,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하시게요. 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로운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눈을 둬야 될 것인가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갈등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그 갈등을 이제 정리해 줄 이 시금석은 무엇이 되어질까? 붙들어야 될 원칙은 무엇이 되어질까?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에 만유의 만유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성경 가운데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주 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것,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셔서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굳세게 함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달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6월달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습관이 우리 사이에 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우리가 날마다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니 사랑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 있는 하루가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 거두시는 하루가 되어질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